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리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제목도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 선택의 기로. 양의 문.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그 십장에서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 양의 문은 뭘까요?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집에 있을 땐 그 문으로 들어가고 다시 풀을 뜯어 초원으로 갈 때는 그 문으로 나가고. 그 양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6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7, 8, 9장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6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6장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떡이 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다? 떡이 내렸다. 그것의 이름은 뭐예요? 만나. 매일같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만나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것을 채우는 그 떡 말고 또 무슨 떡이 있다? 또 다른 떡이 있다. 또 다른 떡이 있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뭐죠? 가장 귀한 은혜는 두 떡을 볼 수 있다. 그 두 떡을 보고 한 떡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갈등할 수 있죠. 세상의 떡에 또 치우쳐 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떡을 취할 수 있다. 영생의 떡을 취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장으로 가면 이제 논쟁이 시작돼요. 7, 8, 9장 계속. 근데 7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생수의 강에 대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멈춰오르리라. 이런 거 기억 아시죠? 혹시 그 말씀 보죠? 이것은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8장에서 짧게 언급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점점 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너희가 의지해야 된다. 이 성령에 대해서 8장 한 38절 39절에 7장 38절 39절에 짧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돌에 죽이릴까? 돌을 던지겠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라?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다 갔어. 다 갔는데 이게 벌써 지난 누가복음 마태복음 했을 때 설교인가요? 작년에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정죄되면 어떻게 되죠? 정죄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자.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죠. 죄를 안 지었을까요? 또 죄를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면서 회개하지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품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1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셔요. 8장 12절. 1장에는 요한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구다? 빛이다. 1장.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시죠? 생명의 빛.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8장 12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뭐라고 하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는 어폐가 있다. 이건 가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빛이다. 너희는 어떻게 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나서 어디로 갈지 안다. 너희들은 근본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근본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31절에 넘어가면 중요한 말씀을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분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라는데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논쟁도 계속 하다가 9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실로암 연못의 사건이죠. 실로암 연못의 사건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떡하죠? 그래서 진흙에다가 했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었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가 눈이 보이고 그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한테 자기에 대한 이것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 다음에 1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7장, 8장, 9장하고 다 연결이 되고 특히 9장에 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빗대서 예수님이 자신을 10장에 가서 자기 자신을 다시 표현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눈이 안 보이면 길이 안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보이면 일단 바람 끝에서 여기 우리 무지개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에 찾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찾아가죠? 눈이 보이니까 찾아가시겠죠. 그죠? 일단은 딱 보면 뭐가 보이죠?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데 어떤 길이 보이냐면 저렇게 해서 찾길이 보이고 사실은 다른 샛길도 있어요. 잘 보면. 요 뒤로 또 넘어가서 가는 길도 있어요. 가는 길이 사실은 몇 가지 길이 있죠? 저 길이 보이면 저 길 따라서 가면 차로 가면 저 길이 있고 걸어가면 여기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두 길이 보이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길이 안 보이는 것도 많지만 눈이 안 보이면 길이 많아져요. 눈이 안 보이면 길이 많아져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딱 두 길이라는 것이 안 보이고 이제 길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눈이 안 보이면 길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인 것 같아. 두드리는 눈이 안 보이면 길이 많아져요. 길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가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도 목표가 보이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쉴 수 있어. 길이 안 보이면 어떡하죠? 길이 많아지니까 각자의 길로 가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빠져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 뭐예요?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가죠.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정해져 있고 보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살면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제시하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고 9절에 한 거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은 사실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게 다른 동물보다 이 양들의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후각이 냄새가 나요. 후각을 잘 못 맡아요. 강아지나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양은 후각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양은 이 냄새로 뭘 착취를 잘 못해요. 그 양은 특별히 무엇이 나빠요? 시력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목자가 바로 앞에 보여야 돼요. 아니면 자기랑 같이 가는 양의 무리들이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조금만 떨어지면 양은 방황하고 제 갈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강아지는 웬만큼 멀리 떨어져도 냄새로 찾아오든지 무엇을 찾아오든지 집을 찾아와요. 근데 양은 조금만 떨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로 안 보이는 소경처럼 여러분들 길이 많아진다는데 양은 진짜 길이 많아집니다. 길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가죠? 내리막길이 편하면 내리막길로 가고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으로. 우리가 사시는 것.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길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하나로 어떻게 표현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11절로 넘어갈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8절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 석가 탄신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님의 말씀 중에도 너무 은혜스럽고 마음에 담아줘야 될 말씀도 많고 공자의 말씀도 아니면 나를 사랑했던 나와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의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이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아닌가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좋은 말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새겨야 될 말들도 너무 많아요. 부처님 말씀 중에도 공자님 말씀 중에도 여러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있을 때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보다 다른 것들은 다 제해지고 이 말씀이 그때는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좋은 말씀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그 묵상이 여러분 안에도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대 못하는 것은 이 뒤에 말씀을 빨리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 양은 사실 양을 위해서 사는 목자는 없죠. 양을 잘 키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토시토시해서 양고기도 먹고 그것도 팔아서 돈도 되고 그리고 또 양털도 깎아서 그 양털도 팔고 그렇게 수익을 남기려고 양을 키우지 양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모순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누가 사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 양들인 우리를 바라보는 각기 제각기로 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눈의 시선이에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인을 11장의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강조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좋은 양인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영적인 눈이든 진짜 실제 양이 이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일로와 잘 안 보이지만 따라가는 거죠. 또 가까이서 또 약간 엉덩이로 가면 붙잡아서 끌고 가실 때 또 때로는 끌려도 가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양인가? 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목자는 절로 끌고 가시네? 그러면 끌려가는 양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혹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한 양인가? 어떠한 중요한 사소한 선택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중요한 선택 있잖아. 나의 어떠한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묻지 않고 저게 더 돈이 될 것 같은데, 절로 가면 내가 더 맞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양인가? 이것이 점검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됐고 죽으러 왔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두면 이거는 일단 픽스해 놓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양인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가?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끊임없이 감동하면서 물어보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면 목자가 있음을 알고도 양이 자기 뜻대로 산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목자는 있는데 양은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김양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우리 이준이면 이준아 거기 안 돼 거기 가지 마. 일로 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그 마음이 오거든요. 그 음성이 사실은 들리거든요.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겠구나. 이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엊그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심리학 공부하는 그 가운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무의식이 생각보다 사람을 발목을 많이 잡아요. 무의식.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이제 또 재밌게 얘기하시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묵상을 해봤어요. 내 안에 무의식은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잠재의식? 아니면 또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쓴뿌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쓴뿌리, 무엇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내 안에도 있네요. 내 발목을 잡는 무의식. 내 발목을 잡는 무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얘기하면서도 맞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는 누구랑 언쟁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저 안에 슬며시 공포감 비슷한 게 보여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면 내 말이 맞아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착해서도 선해서도 아니면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혼자 꿍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했대. 우겼어. 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은 뭘까? 그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무의식에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우리 아내한테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싸움을 하려고, 부딪히려고, 언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까지 도출이 됩니다.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우리 죄송하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제 아내,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너무 심하게 새벽에도 친구를 데리고 올 만큼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그런 일이죠. 그때 제 안에 이상한 증상이 있었어요. 몸에. 그 증상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움이 일어나서 엄마 목소리가 사실 더 커요. 아버지는 조용조용. 이 엄마가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증상은 뭐냐면 속이 쓰려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기억이 속이 쓰려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싶으면 속이 막 어떻게 하면 이 위장의 위궤양 이 속 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신경을 얼마나 제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쓰면 그것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며칠씩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나갔다 들어온다는 생각 나가실 때마다 좀 공포에 무서워했어요. 어떤 공포요? 이제 엄마가 안 오겠구나. 엄마가 안 오겠구나. 이 공포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엊그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걸 거예요. 내가 싸우는 논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간 표정 가운데 얹잖아 하면 저는 바로 꼬리를 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고집은 또 있어요. 그 속으로 내가 막. 그래서 제가 저녁에 오늘 야식은 통닭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 사모님이 우기면 통닭을 시켜요. 왜요? 싸우기 싫으니까. 한편으로는 사모님이 혹시 상처받을까봐 통닭을 시켜. 야, 저거 먹으면 계속 먹으면 나 얼마 못 사는데 알지만 시켜요. 시키고 또 그걸 먹는데 또 먹으면 또 맛있으니까 또 사모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러면서 또 후회해요. 시키지 말았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반복이 야식 말고도 내 삶 가운데 주위에 저 건축을 하면서도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염려가 많지? 계속 염려하는 분도 있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갈등, 여러분 안에 무의식이든 아니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쓴뿌리든 여러분들은 계속 왜곡된 삶으로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보면서도 신앙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것이 왜 회복이 안 되지? 하면서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양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정하는 양이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믿지만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사는 양이면 여전히 상황 가운데 매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쓴뿌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발밑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쓴뿌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울감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이 쓴뿌리는 어쩌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이 우울감은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정하게 한 이상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양의 눈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길을 제가 이제는 따라갈 수 있게 하라. 그 마음을 담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